지난 8월 9일 금요기도의 시간에 한나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나의 기도와 축복에 대해서 좀 한번 해야 할 텐데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처음 시작은 축복이었다 했습니다. 여인으로서 잘 성장하여 좋은 집안에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였으니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나가 시집을 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의 삶에는 한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나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것이니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나중 사무엘을 주시는 것이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 건설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건설은 거대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듯 통일 왕국 건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섭리하셨지만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아들 하나나 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또 사무엘 성장 과정 중에 그 최악의 상황, 엘리나 그의 아들들 틈바구니에서 성장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 사무엘마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면서 바로 저들을 통하여 위대한 왕국 건설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한나에게 17년 동안 아이가 없음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면 축복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평범한 여자의 생애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저 자식을 낳고 그저 사랑하는 남편과 그저 좋은 집안에서 그저 자기만이 누리는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한나의 삶에 당신의 섭리를 담으셨습니다. 한나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문제가 문제 자체로 복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게 있는 그 문제가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부여만 된다면, 언제나 한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각자에게 있는 기도 제목은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원리는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는 것 말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아픔은 단순한 고난이나 아픔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밀려온 모든 문제를, 내게 있어지는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내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 다 늙으면 아픈 거야. 애들 원래 속 썩이는 거야. 요새 뭐 사업 다 어렵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식적 접근이나 또 하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기도 제목이 육적으로 보면 아픔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 있으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될 수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 그러나 틀림없는 건 뭐냐면 기도 제목 이상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기도 제목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초대죠. 한나를 무던히 괴롭혔던 분인나, 돌이켜보면 분인나는 한나를 한나로 만드시려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한나를 무던히 괴롭게 하는 가운데 결국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분인나가 악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섭리를 담으실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노예라는 환경, 그리고 감옥이라는 환경, 이 처절한 환경을 허락하셨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동기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가 정말 어떤 면에서 악역이 아니라 너무 선한 사람이어서 한나에게 잘
해주었다면 어쩌면 한나는 나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끝나버렸을 거죠. 그러나 결국 분인나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그 분인나로 인하여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정말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니 축복이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남편 엘가나를 생각해 봐요. 남편 엘가나는 너무 좋은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여서 그를 구박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너무 위해주죠. 어쩌면 이런 인간적 위로가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가기까지 17년이 걸리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 위로가 참 좋은 것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 위로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제가 많은 것들로 부족했던 만큼이나 사실은 그 시작은 담임 목사님에게나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부교역자는 아니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봐도 너무나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처음에 전도사 시킬 때 제가 저를 알았어요. 아, 이래서 시켰구나. 그래서 제가 저를 만들었거든요. 사찰 전도사. 그래서 교회 다 이 허드렛 일을 다, 말만 전도사지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했던, 그러나 그런 과정들은 지나고 보면 저에게 축복이었죠. 어제 목사님 부부를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유재명 목사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한대요. 유재명 목사는 몸으로 인생을 배웠고 몸으로 목회를 했고 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때로는 그 험했던 과정이 지나고 보니 그때는 눈물이었는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 위로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 모든 지나온 과정은 저에게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은혜를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여기까지 오는데 참 험한 과정을 거쳤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아내의 어떤 병고, 그리고 뭐 땅 문제, 그리고 또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은 있었어요. 인간의 위로를 거절했도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위로는 위로였지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험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픔을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 위로해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울었지만 성도들 만나서 하소연해 본 적도 없어요. 리더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울었지만 성도들에게는 늘상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작 성도들은 제가 그렇게 울었던 것을 몰라요. 어떠세요? 엘가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위로하면서 어쩌면 분인나를 통해서 정말 바람을 불게 하여 그를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한 반면에
엘가나의 위로가 어쩌면 한나의 발목을 그 17년 동안 잡고 있을 수 있었죠.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내 주변에 엘가나와 같은 경우 또는 분인나의 같은 경우가 있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 반응을 보이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지나고 보면 그때 좋았던 것이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 힘들었던 것이 지금 힘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때 위로가 지금 내게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의 오해나 억울함, 이런 안타까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골리앗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성중하기까지의 절대 작품이었고 필요였죠. 사울의 고통, 그것은 긴 시간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작품이었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수용하는 것, 나만 혼자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정말 더 좋은 사람은 없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오늘 또 우리 교역자들과 나눔을 가질 때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 중요한 게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가면 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하지 않아요. 감옥이면 감옥, 처자람이면 처자람, 그 자리에서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감옥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니까요. 사자굴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니까요. 제가 이사야서 43장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광야에 대하여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게 된다고. 내가 만든 길은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길인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은 길 아닌 것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 무던히 바보처럼 기다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 길이 나는 순간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에 물이 흐르는 순간 더 이상 사막은 사막이 아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 되신 예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수 되신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광야 인생, 여러분의 사막 인생 관계없어요. 오늘 더 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늘상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무엇이 풀리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해, 다 괜찮아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 부단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사할린에 가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사할린에 사는 모든 동포들은 사실은 강제 이주, 그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탄광에서 일을 했죠.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끌려갔을 때 그 일제시대 그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너무너무 강요하고 교회가 신사참배하는 교회가 되자 딱 하나,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고 싶어 해서 일부러 사할린에 가서 오랜 날 동안 외롭게
그 처절한 광야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도 너무 소박했죠.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목사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더불어 한 번 예배만 드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믿음으로 왔다고 해서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기도했을 때 30년 전에 선교사님이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요. 놀랍지 않아요? 30년 동안 목사님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은 맨날 보니까 정말 애절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것들이 내게는 기도 제목이고, 누군가에게는 넘치는 것이 내게는 왜 그렇게 부족하여 울게 만드는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 보이는 것이 있어지는 거죠.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이렇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랜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겠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악역을 담당한 에서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에서를 통하여 결국은 자기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야곱이 야곱으로 있을 때는 에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에서 때문에가 아니라 에서 덕분에, 결국은 에서 덕분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씨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바꾼 것은 결국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있어지는 축복이 아니었던가? 이제 한나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길고 긴 아픔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결국 한나는 17년 만에 기도의 자리 실로에 찾아갔다 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한나, 그저 분인나가 말 한마디 하면 밥도 먹지 못하고 분인나가 그저 행복한 모습만 봐도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늘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그가 기도의 자리에 갔고 그는 기도를 시작하니 그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 첫 번째, 통곡하는 기도였죠. 어쩌면 이 한나의 기도는 17년의 아픔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자체가 축복인 것은,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해서 누구나 기도로 쏟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해서 누구나 통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시각으로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목소리로,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런가? 한나가 통곡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물론
통곡하여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의 처음은 말씀드린 바대로 17년 동안 긴긴 괴로움을 쏟아넣는 어떤 기도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나의 기도의 색깔, 통곡의 색깔이 바뀌는 거죠. 결국 한나의 이 통곡의 기도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 나는 분인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공통적 특징이 있으니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수준이 높을까 봐 하나님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순간 그 은혜 앞에서 나를 보게 돼요. 자신을 보면서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사무엘상 1장 10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보세요, 한글 성경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나페시, 곧 영혼이 괴로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서보면 사람에게 있어지는 고통이나 고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입으니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면 사실 내게 이런 가난, 내게 질병, 무슨 문제,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어떠세요? 그렇다면 한나의 통곡은 아이를 갖지 못하여 곤고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 한을 쏟아놓는 통곡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통곡인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지난 17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무던히 나를 기도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왜 그렇게 17년이 걸렸는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의 문제로 인하여 통곡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통곡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회개하는 통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와서 통곡하면 어느 한순간, 그러나 결국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와서 기도해도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닐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나의 통곡은 삶이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통곡은 기도 제목, 문제 때문에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게 있는 어리석음, 내게 있는 부족함, 이것 때문에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통곡이에요. 우리가 나 때문에 울어봤어요. 내게 있는 고통 말고 내가 마땅히 나는 누구여야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정말 울어봤는가?
한나는 그의 통곡에 대하여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한나의 이 통곡이 단순히 삶이 괴로워서 있어진 통곡이 아니었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징징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니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버렸고, 그걸 딱 믿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보며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보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그는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탁 믿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니 그 기도가 서원 기도죠. 그냥 서원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딱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기도를 단순히 조건부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기도 또한 우리가 좀 더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은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는 고백해요. 지난 17년 당신은 나를 보살피셨습니다. 지난 17년 당신은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가 결국은 내 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가난에 대하여 한을 풀고 싶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죠. 그 원문을 직역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한나의 고백을, 이 11절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지난 17년 당신은 나를 보살피셨습니다. 지난 17년간 당신은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면서 무던히 기다렸는데 내가 뭐에 배여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오지 않나? 그동안은 자식이 없어서 울었던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저 자식을 가지고 큰소리치는 분인 나 앞에서 한을 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울타리 안에 배어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딱 믿어버리니 자신의 한, 자신의 애절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지 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힘든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 자식을 드리면 자신도 그만큼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가끔 엄마들 보면은 우리 아들 내가 서원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서원 다 가짜라고. 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왜냐면 네가 가짜인데 그 서원이 진짜겠냐고. 서원을 했으면 서원한 사람도 그만큼 드려줘야지. 괜히 죄 없는 아들만 서원해놓고 왜 지는 지 맘대로 살? 그냥 못 알아듣나 보다. 한나는 나시린으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엄마와 아들을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그 통일 왕국 건설의 어떤 기초를 쌓아가는 거대한 영적 싸움, 그리고 나중에 그 울타리 안에 다윗이 와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저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정도의 서원기도가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제가 이번에 사할린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천병기 선교사님이 누가 이렇게 도와줬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랬더니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대요. 그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는 와보지도 않고 파송만 했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서운한 만큼이나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교회지면서 참 어렵다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내가 이 선교지에서 제 모교회를 돕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5만 달러만 도와주자. 그리고는 지교회 연락해서 원래 돕는 건 부자가 가난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도 이걸 주어야 복을 받는 거라고 연락을 했더니 10만 달러가 모였대. 1억 2천이. 그 사할린에서 그 돈을 들고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드리고 왔더니 정부에서 기도원 하라고 8만 평을 주더리.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그 삶에서 녹아나니까 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초라해질 때가 사역 자체가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어느 날 나를 벗어나는 게 진짜 사역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나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색깔을 지금 바꿨고, 한나의 서원기도가 단순한 서원기도, 어떤 우리 욕심을 불어넣는 서원기도이기보다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아들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다 믿어버리니, 이것도 다 도와버리니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하늘 불귀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 벌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은 게 한풀고 싶어서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아니, 화답을 좀 해봐. 보세요, 제가 요셉을 종종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이가 대단한 점은
총리가 되기까지가 아니라 총리 되고 나서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힘이 있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두 가지, 자기 한을 풀지 않아요.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던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형들에게 왜 나를 팔았냐고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 합력해서 당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는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을, 풍년지나 흉년 2년, 하나님이 길을,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하기까지 9년 동안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가 여유가 생기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어요. 17살에 팔려왔으니 길도 알고 주소도 알죠. 그러면 자기는 바빠서 못 가면 비서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가만 보고 오라고. 그런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환경도 조성하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형제들을, 양식을 구해오는 형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거죠. 한나는 깊이 기도해요. 한나의 기도 세 번째로는 깊은 영적인 기도니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래요. 오래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입술만 움직여요. 타타타타타. 이게 조용히 하는 방언 기도죠. 그러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요. 이렇게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상관이 없죠. 이런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기도까지는 한 번씩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누려야 돼요. 사실은 이런 맛을 봐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 찬송, 예배가 바로 아멘 합시다. 영적인 기도, 영적인 예배, 영적인 찬양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 속에서 은혜도 받고, 젊은이들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받는 은혜도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그렇게 말하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어찌 예배만이겠어요? 기도도. 어찌 기도만이겠어요? 찬송 또한 그러하지 않아요? 나의 육신을 넘어 깊이. 제가 종종 집회 가는 천보산 기도원에 가면 원장님이 계세요. 87세인가 이 할매인데, 이 원장님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꼭 상담하는 날을 정해서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저 양반이 무슨 상담을 저렇게 잘하나. 그런데 그 상담을 통해서 은혜를 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살금은 뭔 상담을, 다른 거 없어요. 딱 만나서 문제 많아? 찬송해. 어떻게 해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을 하루에 100번에서 200번을 불러. 그래. 못 알아들어? 큰 소리로 그렇게 해서 언제냐면은 그냥 회개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걸 보름 동안 하고 나한테 와. 그리고 회개의 문이 열렸으면 나한테 오고 안 열렸으면 한 번 더 해. 그래. 그래가지고 내주의 보혈을 그걸 100번 200번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린대. 그런데 그 찬송을 하다가 때로는 그거 상담한 사람이 또 이제 그 할매가 옛날식이라 안 하면 입 돌아가 그래. 그래서 이제 안 하면 입이 돌아갈까 봐 자다가 실룩실룩 하면 겁나잖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이게 이제 깊은 회개가 돼. 어느 순간 눈물을 흘려 찬양하게 되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게 없어. 그거 딱 들어가면 해결돼요. 아, 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의 깊은 기도는 오래 했대. 처음부터 기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 처음에는 부르짖고 부르짖어 오래 씨름하듯 기도하다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져 쭉 내려놓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기도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와켄나라와야 얼마이스라 월란나라 올라서 오 하나님 이렇게 깊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탁 터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이게 참 귀한 경험들이죠. 요즘 성도들은 기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하니 오자마자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해요. 평범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간구회로 나를 초대할 때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죠. 깊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제사장 엘리를 통한 시험이 있어지니 사무엘상 1장 12절 1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이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므로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기도하는 그에게 그냥 말했겠어? 정신 차려.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신 차려. 그러고는 그래도 여러분 술에 취했다고. 여러분 깊이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담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술 취했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오해하면서 시험 들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그러나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더 센 바람이 몰러와도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할 뿐. 여러분 시험을 들기로 작정하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때문에도 시험 들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한 가나안 여인의 강청에 주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난 너 같은 것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개처럼 여겨요. 그러나 낙심할 수 있는데 그는 더 강력하게 강청하니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레기 이를 먹나이다.
나한테 큰 은혜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은혜라면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강청하는 그에게 주님은 28절에 축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시험에 나는 뭐 시험에 사람에게 배이면 다 시험이에요. 누구 말에 배여 있고 뭐 환경에 배여 있으면 지금 시험에 들린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만 시험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곤고함에 배여 있고 환경에 배여서 흔들리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오는 다니엘처럼, 구덩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얽매임에서 오늘 자유할지어다. 오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만 시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환경에 배여 나는 왜 이렇게 불리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염려에 배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두움에 배이고 공고함에 배이면 그게 시험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손 붙들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만큼이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한나의 설명 앞에 엘리 목사님,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죠. 놀라운 것은 한나가 이걸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능력 없는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면 바로 응답으로 바꿨어? 딴 데 가서 기도 한 번 더 받아보겠어? 어디 센 사람한테 기도를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걸 받아. 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나뭇 이파리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도 응답. 되게 누가 은혜를 세게 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1장 18절에 한나의 고백을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대. 놀랍지 않아요? 이제 응답의 원리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 질서 안에서의 응답인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한나가 깊은 기도를 했어요. 어쩌면 엘리가 영적 깊이가 없었긴 해요.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섭리하신 가운데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주의 종은 응답과 은혜의 통로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주의 종과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목사한테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데 저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사에게 어찌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우리 여기 정영주 장로님 또는 임상적 장로님 계시지만 오랜 계신 동안 돌이켜보면은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정말 동생이잖아요. 근데 다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품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시험에 들려면 100번이라도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이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주의종과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면요, 결국 손해는 성도가 봐요. 왜냐하면 목사는 일에 지이다 보니까 그 성도가 나 때문에 상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성도만 매달릴 수가 없어요. 왜? 자식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 성도가 아픈데 사실은 이쪽에 더 아픈 놈이 있죠. 더 힘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작 나만 혼자 상처받았어. 그 혼자 상처받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죄종과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목사가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혼자 상처받고 혼자 힘들어. 그래서 성도가 손해. 성도가 손해. 우리 목사님은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를 몰라. 우리 아내도 그래. 나는 저 김여신이가 왜 나한테 속이 뒤집히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은 지가 법이야.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원래가 잠을 자도 시원하게 자야 돼. 피 끓는 척. 우리가 그때 아내가 아파. 그렇게 더워도 선풍기도 못 틀게 해. 자기는 LED. 자고 나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려도 참고 이혼 안고 산 게 이혼해. 2년 전부터는 뭐 갱년기가 왔다나 열딱지가 나갔고, 나는 이제 어느덧 그러다가 이제 찬 게 싫어. 근데 이제 요새는 선풍기 틀고 에어컨 퍼틀고 자, 여자가. 나는 자다가 몇 번 깨. 내가 지금 이것만 말해서 그렇지 할 게 많아. 여러분 봐봐. 우리는 서로가 상처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부부가 그렇고 다 서로가 그래. 그걸 소화해내고 품어야지. 왜 하는 순간 힘들어져. 왜 하는 순간 힘들어. 다만 한 가지, 남편하고 살 때 더 좋은 놈은 없다. 이놈이 최선이다. 그리고 살아야 편해. 울타리밖에 아무리 봐도 소용도 없어. 나도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더 좋은 년은 없다고. 여러분 봐봐. 그래서 주의종과 갈등 구조가 형성되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되어 푸는 게 좋아. 왜냐하면 주의종하고 성도는 부모와 자식하고 똑같아. 뭐 말을 많이 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풀리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아? 뭐 엄마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아? 뭐가 그렇게 서운했냐? 말해봤자 모르는 것까지 알게 돼서 더 서운이야. 말 많이 하면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풀리는 거야. 그저 서운했다가 언제 은혜 한번 받으면 아이고 그래 내려놓자 이러고 살아. 그래야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어. 응답의 순서가 있어. 기도 응답은 두 종류야. 마음의 응답과 환경적 응답. 깊은 기도 가운데 응답이 오면 먼저 마음의 응답이 먼저 와. 다음으로 환경적 응답이 와요. 한나의 기도를 볼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놀랍게도 마음의 응답이 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엘리를 통하여 탁 응답이 온 뒤에 이걸 확 마음으로 믿어버리니 어떻게 믿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 가서,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가서 먹고, 저 동안은 못 먹었거든.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대. 해피.
왜? 환경은 아직 아기가 생긴 건 아니야, 변화된 건 아니야.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버렸고 은혜를 받았어. 환경은 하나도 달라졌지 없지만 아멘 합시다,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졌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 하나님은 마음에 이 응답, 영적인 응답을 먼저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응답을 먼저 받으면 좋겠어, 환경의 응답을 먼저 받으면 좋겠어? 마음은 텅 비고 환경만 변하기를 기다리지만 환경은 하나님이 터치할 것이고 내 마음은 영적으로 나를 채우면서 은혜를 입어.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남편이 걱정해도 여보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입을 거야, 이러면 얼마나 평안하겠어. 기도 많이 하고 가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지 마. 마음에 아이는 아직 없어, 아무 증거 없어, 내년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뭐 상관없어, 기쁨이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응답을 받으니까 기뻐.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저것이 어딜 갔다 와서 때깔이 펴. 전에는 속을 뒤집으면 밥도 안 먹고 얼굴에 근심이 차서 저밖에 울더니 요새는 괴롭히는 만큼이나 더 해피하고 좋으니 저게 웬일이야? 이게 은혜가 아닐까? 이게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환경도 나를 흔들 수 없어.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때가 되어 아이를 안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한나의 고통과 아픔이 언제 끝났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니요. 아멘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이해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결국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합시다. 아멘이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풍랑이 연하여서 주 앞에 가면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도 돌이켜보면요, 힘든 일 있을 때 사람한테 호소하고 사람한테 이 했던 건요, 지금도 얼굴이 뜨끔미지근해. 근데 응답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렸던 건 지금도 여기가 따뜻해. 맞죠? 틀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있고 사는 거야. 이 밤에 잘 오셨어. 이 밤에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해도 영적인 승리가 있을지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에 당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버리니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았네요.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싶어요. 먼저 고단한 인생길, 이 찬송 하나 우리 먼저 하도록 합시다. 찬송합니다.